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가 대장정의 마무리 장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서 50장까지 언제 가나 했는데 드디어 5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도기는 의관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관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을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국가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귀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은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낙타전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여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자랑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해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모사함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에 갈 일들이 많은데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결국 인생이 이런 거구나. 다 부질없다. 다 놓고 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장례식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장례식장 가서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 생의 삶이 끝이 났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슬픈 날이지만 천국에 가보면 우리 돌아가신 분의 첫 생일이다. 처음 태어나신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기뻐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장례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기독교가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내가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만큼은 기쁨으로 장례식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장례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정말 끝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얼굴 위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147세 정말 긴 생애를 마감한 아버지의 차가워진 얼굴 위에 뜨거운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죠. 돌아가셔서 입관을 하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따뜻했던 체온이 이제 다 사라진 그런 시신을 앞에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셉도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또 죽은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래서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후로 지금 17년 정도 같이 살다가 또다시 이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리 총리 대신이어도 아버지를 보내는 자식의 심정은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게 있는데 요셉이 애굽 의원들을 불러다가 아버지 시신을 40일 동안 미라로 처리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향을 바르고 이렇게 애굽의 전통이죠. 40일 동안 이 미라로 지금 만들고 또 애굽의 온 나라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70일 동안 곡을 했다. 당시 애굽 왕 파라오가 죽으면요 72일 동안 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국장을 치르면 뭐 7일 하기도 하고 조금 국무총리나 이러면 또 3일장을 하기도 하고 5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며칠을 했다고요? 70일. 왜 80일 왜 안 했을까요? 파라오가 72일을 하는데 그보다 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 거예요. 최대한. 그 예를 지키면서 72일보다는 적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왕이 화가 나겠죠. 70일, 80일 이렇게 하게 되면 왕이 화가 나니까 딱 이틀 적게 70일 동안 왕의 장래에 버금가는 예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보면서 역시 아들 빼기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야곱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누군가 보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던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던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 갔는데 머리를 막 쓰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게 넘어져가지고 그 속임을 당해서 몇 년간 20년간 고생하고 평생 내 세월이 험악했다 이렇게 바로왕에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아닙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대로 된 날이 없고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야곱의 마지막은 어땠는가? 대제국 애굽의 온 백성이 애도하는 가장 존귀한 자로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 70일 동안 그런 애곡을 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 보낸 야곱의 마지막을 왕처로 높여주셨듯이 여러분의 지금 험악한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여기서 우리가 70일 동안 곡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해가지고 여러분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 줄 거예요. fanfare를 울려줄 거고 잘했다, 고생했다, 내 아들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핵심이 또한 나오는데요. 애도 기간이 끝나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데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유언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하셨으니 올라가게 해달라. 총리가 애굽 왕에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 했더니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행렬이 시작됩니다. 7절 9절을 보면요. 요셉의 가족만 간 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 애굽의 원로들, 그리고 병거와 기병까지. 저는요 처음에는 그냥 가족들만 간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다 대동해서 갔어요. 마치 국가가 군사 행렬 같은 거대한 장례 행렬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장례 뒤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장면이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연관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400년 후에 출애굽의 미니어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행렬이 나중에 400년 후에 그대로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축소판이라는 거죠. 요셉이 바로에게 올라가게 해주소 한 것은 훗날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것과 겹칩니다. 또한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뒤따르는 장면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와 똑같죠. 지금은 사실 사이가 좋아서 같이 가는데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병과 이런 군사들이 뒤쫓아와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이게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죽어서 시신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 장례 행렬은 후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야곱은 가나안에 내가 장례하게 해달라, 묻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서 이 장례를 치렀을까? 여기에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다.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마저도 후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한 400년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여러분 400년 조선 500년 아닙니까? 그런데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내가 출애굽해야 되겠다, 내가 이 애굽 땅을 나와야 되겠다, 이거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살이 또 우리가 식민지 되면서 정신을 어떻게 개조시키냐면 너희들은 식민지가 어울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에게 최고의 행복이야, 이런 것을 강요하잖아요. 세뇌시키잖아요. 그래서 해방하지 못하도록,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일본의 전략이었죠. 36년간 했어도 지금까지 일본의 잔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400년을 이렇게 종살이 하다 보면요, 야 우리는 원래 이런 민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 뭐예요? 아니야, 400년 전에도 우리가 우리 민족이 가나안에 간 적이 있잖아. 오늘을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평생 별 볼 일 없다 살다가 조용히 묻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행렬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곳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과 마지막이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했던 그 신앙을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냥 나 아빠 새벽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나 엄마 맨날 새벽기도 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아들, 딸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모습이 다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을 장례하면서 400년 후에 정말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거대한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답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는데 7일 동안 크게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 있었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2 아들들이 평생 뿔뿔이 흩어져 싸우고 질투했던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하나가 돼서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묻힌 곳, 이삭이 묻힌 곳, 조상들의 언약이 묻힌 곳이 바로 그 땅인데 그곳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울면서 하나 되는, 그리고 장례를 하는 모습으로 오늘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야곱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봤더니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 이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누구가 소천하게 되면 돌아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참 성경적인 겁니다. 사라졌다가 아니에요. 끝났다가 아니에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예요. 여기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요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살다 지나가는 거처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뭐 좋은 아파트, 뭐 좋은 그래서 요즘 뭐 정부에서도 야 여기 그냥 거주지다, 이게 어떤 소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그냥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야곱도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진짜 본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던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터가 무너지는 것 같고 중학생이었던 저는 죽음이라는 공포에 짓눌러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 헛된 거야. 죽으면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아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나도 여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죽음을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캄캄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진짜 분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의 험악했던 나그네 인생이 화려하고 장엄한 장례식으로 마치게 됐고 그의 죽음은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출애굽의 예고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험악한 나그네의 길이지만 우리의 끝은 허무한 무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 본향이다.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땅 따먹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했어요. 아직 땅 따먹기 아시죠? 그래서 땅 따먹기. 제가 땅 따먹기에서 거의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그냥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땅을 좀 줄게.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부르는 거죠. 집에 어머님들이 불러요. 야 밥 먹으러 와.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둘 다 떠납니다. 저는요 떠나지 못했어요. 왜? 이 땅 지켜야 되니까. 야 이 땅 내가 다 따놨는데 엄마가 왜 부르는 거야? 근데 저도 배가 고프죠. 애들도 다 갔어요. 이게 문제가 엄마가 부르니까 그 땅 내놓고 뭐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하면요 그 땅 자기 거예요? 땅 따먹기 했다고? 아니에요. 다 놓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걔는 혼나긴 하죠.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왔냐? 혼나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많잖아요. 여기에서 좀 땅을 몇 평을 더 했지 내가 더 땅을 따니 막 그러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야 이 집사 이제 와 밥 먹으러 와 김권사 야 이제 그 인생 끝났으니까 천국으로 와 그러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 땅을 좀 지켜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뭐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나그네 인생, 우리의 인생이니까 아둥바둥하지 말고 다 내려놓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는 그 마음이 바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마음이고, 오늘 야곱이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또한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런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삽니까? 이 물질도 또한 자녀들의 문제도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갈 건데, 그거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나한테 심한 말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떤 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땅에 우리가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